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쪽입니다.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근거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목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는 길갈을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옆, 그러니까 요단 계곡에 위치해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남쪽과 북쪽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는 이제 그 근거지를 어디로 옮기냐면 실로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는 어디에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 가나안 땅으로 하면 그 거의 한가운데서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중심에 그들의 근거지 중심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근거지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중심지가 근거지가 므낫세도 아니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중심을 차지하고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위협적이니까 그 요단 동편에서 들어왔으니까 동쪽에 있는 길갈에 근거지를 두었다면 이제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중심부에 이제 그들의 근거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세를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전쟁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대세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체하였습니다.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가기를 지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대업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행하는데 지체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각자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고 내 가정에 보여주신 비전이 있고 또 내 일터에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보여주신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시고 열심히 또한 감당해 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끝까지 감당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앞에 지체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땅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제 그 일곱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세 명씩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이제 그려오라는 거죠. 땅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차지할 땅을 그려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계속 그냥 비전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룰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구체화되고 이루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림을 그리되 어떤 땅을 그려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가 받은 남쪽 지역과 요셉의 족속이 받은 그들의 지역 근처에서 7 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7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7 지파가 각자 땅을 그려오는데 그 그려온 것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비를 뽑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도 아니고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도 아니고 그 근처에서 땅을 그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그 비전과 다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역에 주시는 비전이 다른 구역에 주신 비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다른 교회에 주신 비전과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힘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곳을 향해서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로 갔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리스도로 갔고 그렇게 해서 또 서바나까지 가려고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교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과 달리 내 가정에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내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비전, 또 내 가정에 주시는 비전,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는 또다시 레위 사람들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들도 땅을 분배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그냥 농사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를 보장받는 의미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땅은요 내 생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땅을 받는다는 것은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이 자손들도, 레위 지파들도 자신들만의 땅이 있었으면 했을 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지파에서 각각 뽑힌 3사람씩 나가서 이제 그림을 그려 오게 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나가서 땅을 그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하여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죽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렸다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그림을 가지고 움직여보고 또 행동으로 옮겨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림만 그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려온 책을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7지파에게 땅을 다시 분배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공정하게 분배했다는 것이죠. 사심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점령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땅을 점령해야 되는지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파별로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을 수행했었는데 이제 7지파는 여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지파가 각자 맡겨진 분배받은 땅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힘쓰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사하고 섬겨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 나누어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또 교회 청소를 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각 구역별로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별로 각 부서별로 또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내게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내가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미래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실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품고 시작하는 한 해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수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전명수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현도와 김병태 집사님, 최혜경 간사님, 강호윤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정도윤, 그리고 이미화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신숙녀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로 이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손주들, 손자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또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여 다시금 꿈을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전을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미래를 향해서 또 가정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꿈을 또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했던 이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가지고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실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실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나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념을 만져 주옵소서. 유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장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가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신한 부위를 완전히 회복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끝까지 모든 항암 과정을 잘 마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에 온전히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폐렴이 온전히 회복되고 아버지의 온전히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환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붙잡아 주셔서 뼈가 잘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신정적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세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 주께서 만져 주셔서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래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손주들이 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진리의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도심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꿈을 꾸고 또 비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비전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또 나의 가정을 향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비전을 붙들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며 그 비전을 그 그림대로 하나씩 실행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픈 성도들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래에 맞은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유족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